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낫게 하려고 지붕을 뚫었던 사람들 이야기.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. 하지만 오늘은요,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혹시 지금 마치 사방이 꽉 막힌 벽 앞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?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?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고 더는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.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, 이야기는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시작됩니다.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요. 그야말로 인산인해에 발 디딜 틈조차 없었어요. 이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 향합니다. 스스로는 정말 단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중풍병 환자. 그의 유일한 소망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. 하지만 그 간절한 소망 앞을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. 그게 뭐였을까요? 바로 사람들이었어요.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수많은 인파가 오히려 희망으로 가는 길을 막아선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거죠. 상식적으로 정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. 우리가 아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게 불가능한 정말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었죠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땅이 막히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거죠. 막혀버린 땅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의 길을 찾기로 결심한 겁니다. 이들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. 믿음이라는 건요, 모든 게 괜찮아진 다음에 찾아오는 그런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게 막혀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래도 한 걸음을 내딛는 선택이라는 거죠.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는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해요. 아니,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갑자기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또 무모한 행동인가요? 하지만 그들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길을 만들어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. 우리가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. 여러분,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? 이 모든 소동과 파괴가 벌어지고 있는 이 집이 도대체 누구의 집이었을까요?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. 바로 예수님 자신의 집이었습니다. 네, 맞아요. 당시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서 이곳 가버나움에 집을 얻어 살고 계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 모든 난리는 바로 예수님 당신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.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?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예수님 집 지붕에 구멍을 낸 거예요. 와, 이거 정말 보통 어색하고 난처한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. 먼지랑 흙이 막 떨어지는 그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이거예요. 이게 단순히 괜찮아, 지붕값은 물어내지 않아도 돼, 이런 뜻이었을까요? 아니죠. 그 이상이었어요.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서라도 와야 했던 그들의 그 절박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. 그리고 그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, 바로 죄의 문제를 먼저 다뤄주신 거죠. 하지만 이 놀라운 선포에 모두가 박수를 치는 건 아니었습니다.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불편한 생각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었죠. 그곳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아니, 저 사람이 뭔데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거지?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건 명백한 신성 모독이야.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다 꿰뚫어 보셨어요. 그리고는 질문을 하나 던지시죠. 자,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거랑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쉬울 것 같냐? 사실 말로만 하는 건 둘 다 쉽죠 뭐. 하지만 이 질문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. 이건 증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좋아, 그럼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걸 너희 모두의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똑똑히 보여주지. 바로 이런 선언이었던 거죠. 참 아이러니하죠? 예수님을 의심하고 비판했던 그 시선들 때문에 오히려 더 확실하고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판이 깔린 셈이니까요. 자,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이 남자는 처음에 여기에 어떻게 왔었죠?
맞아요. 꼼짝도 못하고 들것에 실려서 다른 사람들 손에 이끌려 지붕을 통해 내려왔잖아요. 바로 그 남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.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. 와, 그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을 거예요.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겠죠? 그런데 그가 정말로 일어나는 겁니다. 그리고 자비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직접 들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거예요. 상상만 해도 정말 전율이 흐르지 않나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 기적은 그냥 병 하나가 나은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.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치유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이 예수라는 분에게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준 아주 강력한 증거이자 사인이었던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믿음은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것. 둘째, 예수님은 우리의 좀 무모해 보이는 믿음까지도 너그럽게 받아주신다는 것. 셋째, 눈에 보이는 기적은 사실 보이지 않는 더 큰 권세를 가리키는 이정표라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당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지붕은 대체 무엇인가요? 깨부수고 넘어가야 할 나의 고정관념, 아니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, 어쩌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자체일 수도 있겠죠. 그 지붕 너머에 있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우리도 오늘 믿음이라는 선택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?